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 이름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의심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연구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해. 의심 많으면 전기차도 절대 못 나와. 달나라 절대 못 가요, 의심 많으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한다는데, 여기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도전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말씀은 그렇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뭐 그렇고는 나는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는 도전을 안 하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1부에 마치고 로비에 가서 그 어느 집사님 이야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미 내가 그랬어요. 그럼 이 제품을 모공 사진 찍고 다 이렇게 하면 이미 나왔대. 그다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의심하는 거야 또. 근데 내 저 대구 있는 그 친구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친구, 그 친구가 친구 부인이 머리 나는 약 샴푸를 그 인터넷으로 파는데 연간 매출이 10억이 넘거든요. 넘는데 내가 그 이제 친구하고 요새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해보니까, 야, 우스운 게 친구는 대머리야. 자기 부인은 매출을 10억을 올리는데 친구는 대머리야. 내가 말을 안 했어. 근데 뭔 소리냐면 그 친구에게 내가 이 약 발라보려고. 그러면 그 부인이 지금 10억 매출을 올리는 그걸 갖다가 이 제품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문제는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 사업은 제품이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제품이 성공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지금 제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래.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도전하고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근거를 댈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장로님 읽어주시고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거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말이지 미사오를 쓰고 감동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특히 이 대표기도 시기라고 보면요,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얼마나 정리하고 연구하는지 몰라요. 참 내가 안타까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니까. 대표기도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말에 있지 않고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증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18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는 게 뭡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화날 때도 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을 때 그런데 내가 하나 참 아까 전에 앉아서 찬송하다 좀 궁금한 게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바울도 대머리라고 전해오거든요. 근데 대머리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단머리 빠지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능력 받은 사람도 대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저게 누굽니까 그 금강산에 기도했던 목사님 박재봉 목사님 같은 경우에 대구 제일교회 가서 집회하시면서 약 먹는 잊어 강대상 약을 먹으니까 그 이상근 박사가 조심스럽게 목사님도 약을 드세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거하고 자기 하고는 또 별개 문제단 말이야. 박 목사님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멈췄던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든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 약속인데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응답 못 받는 것은 두 마음 품는 거, 의심이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안 들고 두 마음이 오면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두 마음이 품으면 그건 응답이 안 되고 확신이 오면은 그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하나는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들어서 우리 모두 다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복 받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 받아서 참 우리 중에도 보면은 우리 세 가족 중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본인은 여러분 그 생사에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합니까?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은 병원에서 그러답니다. 여러분 암이 다 똑같은 암이 아니에요. 암도 악성암이 이분은 악성암이래. 아주 나쁜 암이래. 그래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무엇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못 믿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길이 있는 거예요. 암백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걱정 근심이 있잖아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오늘 이 약속대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두 가지 제품이 대머리가 진짜 완벽하게 낫는다 하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 뭔가 대박이 날 것 같다 하시는 분 눈 깜빡 한번 해보세요. 손들어 소리 안 할게. 근데 이 풀빅산은 고혈압도 치료된대요. 고혈압도 치료되고 약성이 대단하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박사가 논문을 쫙 써가 의회 발표한 게 오늘 그 내가 우리 장진희 집사님 부탁해서 프린터가 시겠어. 카톡 이게 자료에 있는 걸 갖다가 나는 자료 보려고 하면 힘드니까 프린터 해보니까 야 이미 여러분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쳐보면 우리 장 집사님 쳐보더니 목사님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 가루로 만들어 나옵니다. 이미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을 풀빅산 물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사업 누가 하면은 그 얼마나 공급하겠다고 약속만 받고 그럼 그분은 입 싹 닦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딱 중간에 개입해가 교회 요양원 진대 헌금하도록 딱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마음 좋게 당신 사업회가 벌어모라 그러면 못 믿잖아요. 그럼 내가 개입해가 교회 개입해가지고 몇 프로는 교회 내도록 법정으로 딱 해놔야 우리가 요양원 지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 것 같아. 또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대머리가 머리 난다 하면 우리가 대박 터지겠다 생각됩니까? 우리가 그걸 한두 사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모공 찍고 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고추대 이상으로 확신이 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머리 어디 밖에 가면 대머리 다 전도 대성대로 보이지 않겠어요? 와보라 이거라.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한번. 우리 교회 누구 낫다는 거야. 이따가 여러분 하정숙 권사님 소갈머리 한번 보세요. 한번 봐요. 낫는 거. 자, 지금 머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응답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첫째,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병든 자 낫는 경우가 뭐냐면 전부 다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한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한 소리입니까? 귀신이 한 소리.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잠깐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는 게 고치는 게 쉬울까요? 죄 사는 게 쉬울까요?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다음에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가 가는데 여러분 이게 허황돼 보입니까? 이게 삼국지보다도 더 허풍이 있어 보입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것도 못하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은 전능자요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역사 일어나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이런 걸 이해합니까? 달나라는 가는 로켓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풀빅산 지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유명한 박사가, 화학 박사가 연구해가 논문해가 임상실험 다 해가지고 했는 거 지금 우리 말만 들어가는 모르잖아요. 죄인데 이야기하는 분이 허무맹랑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머리가 나고 뭐가 어떻고. 참 그 사람 정말 상술이 없고 재주가 없는 거야. 그 허무맹랑하게 그래 이야기하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나는 딱 들어보니까 저기 뭔가 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잘못해.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자료가 있는 게 자료가. 자료를 가지고 더 우리가 더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던 거 더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게.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신뢰를 하지. 하나님 어떤 분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죄산 받았다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건 허풍이 아니에요. 그냥 중병자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것도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시면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여기에 비밀이 있고 실체가 있는데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예 근처 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염려스러운 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아느냐 궁금했거든요. 그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무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하니까 이는 혈육으로 된 게 아니다. 교육받아 된 게 아니고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 참 이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대상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문제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덕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기다려 보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게 믿어지면요 우리에게 정말 대박 터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풀빅산이나 아까 뭐 지금 내 제품 이야기 하셨는데 이미 제품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우리를 대박나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박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도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 보십시오.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면 주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걸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간다는 거야. 도전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도전합시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진리고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1.1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주님 주 안에 있다는 설명을 자세하게 들은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아기들이 사춘기 전에는 다 엄마 아빠 안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말을 들어요. 언제 말을 듣냐면 사춘기 딱 하면 표시가 부르면은 3번쯤 불러야 겨우 목이 목소리를 말하게 하든지 그래 합니다. 왜 대답이 없냐? 그러면 열받아. 그러면 말했잖아. 여기 이제 사춘기 시작이야. 대답 잘 안 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천하에 무식해 보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밖에 아니다. 밖이라는 것은요, 안에 있을 때는 부모 말을 듣고 밖에서는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안에 있다는 말은, 밖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아담도 아멘이었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생겼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에 지배받고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진리를, 말씀의 지배받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찬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는 믿음이라는 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세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 위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 말 듣겠냐 안 듣겠냐 그러거든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 듣겠냐 안 듣겠냐, 이것이 하나님 물어보는 시작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거냐, 내 말을 듣고 따르겠냐 안 따르겠냐,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 주님과 계약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주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주 안에 들어오려면은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백성들은 출발이에요. 이게 주 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되 초성이 뭐냐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예요. 이 회개하라 말이 뭐냐니까 뉘우친다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는 겁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의 충만은 받다. 이 충만이 프레로 완전히 지배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나 주 안에 거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바꾸려고 합니다.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 그 정도만 하고 더 말하면 나 곤란합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요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는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8절 14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사모하라 뜻입니다. 기다려, 사모하라.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습니다. 이게 기다리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모해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그 다음 뭐 주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힘도 안 쓰고 선물, 하나님이 선물이라니까 선물을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선물 그냥 안 주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대머리 그냥 다 안 하고 와서 조건이 뭐냐면 병원 가서 이거 찍어 오너라, 이거 모공 찍어 오너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약은 무료로 주겠다. 발라보고 나서 뭐 감상금 하고 띠 먹든지 안 먹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출발이야,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야 대머리가 누가 대머리 났다 이름 불러서 내가 말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김아무개 장로님 머리가 다 났다. 김혜춘 장로님 머리가 다 났다. 아멘. 누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표현이냐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 위에 기도하면 병든 자 일어납니다. 아멘.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일부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간 수치가 안 떨어져가 고생한 분 놀란 분이 있었는데 오늘 교회 오셨더라고. 일부에 간 수치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그 사과 보내주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우리 교회 나오는 윤영대 목사님 생질이거든요. 누님 며느리야. 누님 아들 부이니까 누님의 며느리니까 생질서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49살인가 그랬어요. 한양대 병원, 건국대학 병원에 있는데 간 수치가 높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간 수치가 안 떨어져가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과 전에 옛날에 지금은 사과를 그 농사를 수지가 안 맞아서 원래 안 지었다 그래.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서 우리 여기 신방관 하는 데 있습니다. 몇 사람하고 그때 내가 일본 갔다 목발을 짚었잖아. 그러니까 목발 짚고 가서 지금 간 수치 지금 떨어지게 기도해달라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보니 어떻게 했으면 니나 고치라 안 그러겠습니까? 내 목발하고 그건 다른 이야기거든. 그 목발 짚고 갔는데 그분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49살인 그랬어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 수치 안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지금 이 죽음도 생각을 가정에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월요일날 그 주일날 기도했는데 월요일날 정상돼 버렸어. 헤헤 아멘 소리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지는가 봐. 주일 저녁에 기도했는지 월요일날 정상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는요 자기 삼촌인들은 사과 안 보내는 것 같아. 내가 아까 윤 목사 있는 데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말을 좀 자기 삼촌은 사과 안 보내 내인데 사과 2박스 보냈거든요. 정 목사님 사과 농사 안 지어도 내인데 사과 보내라고 하니까 사과 2박스 보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랑을 듣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주 안에서 있으면 뭐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는 이거 복 가지고 복을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럼 멀리 있는 이야기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서 일어나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모두 다 사모하고 이 말씀 사모하면요 우리 가운데 저 앞으로 요양원 지을 사람들을 사업 놓고 기도하세요. 사업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에 지혜를 주시고 복 터지고 사업만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저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